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 빛같이 안 보여도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착각해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 속에 우리 방금 렘넌트들이 찬양한 것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누리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또 뭐 결단했다가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절대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예,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축복 수만 가지 있지만 특히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종이가 찢으면은 그냥 쭉 찢어지잖아요. 물 묻으면은 쉽게 무너지고. 그런데 이게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붙어 있는 방법은,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쉽게 안 찢어지거든요. 이 벽돌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종이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무너지고 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거는요, 절대 응답이거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이게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최고의 응답, 축복, 그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어,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때로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그 실수할 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응답을 받아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응답은 세 가지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즉시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즉시로 그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떠나보내시고 기적을 막 베풀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두고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기도했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게요,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응답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는 뭐예요? 나에게 필요 없거나 우리가 잘못 구한 거, 그런 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되어집니다. 예,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도 역사하지만 주의 천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아까 찬양했잖아요.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왜? 현장에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현장을 밝힐 빛으로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면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입니다. 이게 저희의 본향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은 그냥 의식주, 육신의 것 이것만 쫓아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축복이 있지만 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현장을 살릴 정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 받고 좀 은혜 받았다가 또 한 주간 현장에 살다 보면 연약하고 무너지고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와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가진 전도자 또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말로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겨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전 세계 지구가요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지구를 이제 멸하기로.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 그 가족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와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도 보면 그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늘 뭐에 잡혀 있어요? 의식주, 먹는 거, 거기에 잡혀 있었는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거를 가슴에 담고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들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애국을 살렸고 전 세계 살렸습니다. 남은 자 한 사람.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순례자로. 순례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순례자라고 그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본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까? 거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다니까요.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뭡니까?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달려가는 순례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현장과 세계와 시대 살리라고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현장 살리라는 거잖아요. 현장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현장 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100%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듯이 지폐가 구겨지고 땅에 짓밟혀도 그 지폐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그 가치는 남아있다니까요. 우리의 지금 무너져 있는 현실의 모습 보고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요? 빛으로, 그죠?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삶을 살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뭔가 자꾸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하려고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하다가 안 되면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인지 그거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전도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아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네. 그런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는데 뭔가 좀 불신자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불신자 마귀 자녀는요. 의식주의밖에 모른다니까요. 왜? 영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전부 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요.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뭘 점검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예배는 사실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왔다?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지 우리가 참된 복을 받죠. 그래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 과연 나는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요. 은혜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왜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설레이잖아요. 만날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생각하면 설레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들려진다는 말은 앉아 있으면 소리 들리죠. 근데 그 들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지. 물론 뭐 이제 교회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은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교회 처음 나오면 불신자로 오래 살다가 이 교회 나오면요. 이 단어들 성경 구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나마 이제 모태신앙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들었기 때문에 감은 이게 쉽잖아요. 익숙한 단어들이니까. 근데 불신자 생활하다가 예수 믿으면요. 이 말씀이 잘 안 들린다니까요. 그냥 앉아 있지. 근데 예배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버리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지 들리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리면 이제 그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고요. 그게 깨달아지고 내 삶 가운데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은 기도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계속 원단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나오게 있는 게 뭐라고요? 아침 시간을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 예, 아침 시간에 하루의 모든 시작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찾는 이가 찾는다 그랬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면요.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힘을 받을 때까지 아침에 단 10분만이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만날까요? 누구든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한번 만남을 가져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응답과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만남과 문제와 사건이요 전부 다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으로 응답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어차피 한 번 살다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교회 앞에, 우리 후대 앞에, 자녀 앞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꿔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뭘 점검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 이 믿음하고도 굉장히 관련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늘 갈등할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점검을 하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믿음, 그거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한 응답,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성취의 응답.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붙잡으면 나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늘 불신앙한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말씀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요,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앙의 사람인가 질문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먼저 좀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을 개인화시키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화가 무슨 뜻입니까? 쉬운 말로 내 거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내 거.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축복들을 내 거 만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화에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질문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게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복음 말고요. 옆에 있는 장로님의 복음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자기가 깨달은 복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그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리로 가야 됩니다. 서론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10년 만에 이 복음이 들려졌다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 진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거 그 서신서에 보면 많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복음이니까. 왜냐하면 바울이요 모태신앙인데다가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다 지켰거든요.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강권 속에 이제 복음이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그 적시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다메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응답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과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발판되어져요. 진짜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또 바리새인 그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의 그 배경 많은 응답들 축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또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발판되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상처와 후회가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할 때 많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는 완전하게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왜? 천국 배경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반드시 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혹시 평생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강단 말씀이요, 시간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거죠. 기도 제목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 사역 들어가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 제목 나오고, 그분들에게 강단의 말씀, 섬기는 교회 강단의 말씀, 그걸로 기도 제목을 반드시 만들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기도 제목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가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거 점검하는 거거든. 그럼 응답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걸 개인해야 되냐면 나의 전도,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전도가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내용을 갖추면 전도가 부담되는 거 아니죠.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실 부담되고 힘드는 거예요. 전도는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가하시면 돼요. 아침과 낮과 밤에 뭐 누구한테 보일 필요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러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문을 여시고요. 좀 더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이제 복음을, 내용을,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뭐 목사처럼 이렇게 막 유창하게 안 해도 되고, 내 인생을 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응답들 좀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연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복음을 누리고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종 바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붙였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요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부담이 안 돼요. 오히려 즐겁고 신나고 기다려지지. 그래서 나의 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전도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전에 있던 그 이전 교회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그랬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저기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길에 떨어진 전도지 하나 붙잡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거 붙잡고 그 뒤에 주소 있길래 그거 온 게 사랑교회였거든. 근데 그분 통해서요, 그 가문이 다 돌아왔어요. 또 그분 목사 됐다니까요. 전도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생명을 살릴 수고 한 생명도 살리고 가문 또 가정 다 살립니다. 시대 살립니다. 그 인도의 쓴다신 같은 경우는 죽으려고 철도에 누웠는데요, 전도지 하나 얼굴에 붙은 거예요. 그거 보고 회심해서 인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됐다니까요. 제가 그 정릉에 있는 그 국민은행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팀장님하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팀장님이 이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어느 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천주교에 다닌대요. 근데 그 자기가 이 VIP 팀장 하기 이전에 일반 창구에서 일을 했었는데, 신입 때 한 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입구에서 누가 한 명이 들어오는데 뭐 시꺼먼 게 들어오더래요.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시꺼먼 형체처럼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두려움이 이렇게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보이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너무 무서워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이제 그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창구에 이렇게 오는데 하필이면 자기한테 오더래요. 피하고 싶은데. 그래서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업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 자기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한번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그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지나서
그 이제 자기가 VIP 팀장이 되고 나서 이제 VIP 팀장 따로 있거든요. 그 창구에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창구가 이제 VIP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교회, 불교, 천주교 이런 뭐 수녀님들, 스님들, 목사 이런 사람들 많이 온대요. 근데 이제 자기 그 고객 중에 수녀분도 한 분 있었대요.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그 천주교 성당에 주보를 한 장 줬대요. 근데 마침 자기가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근데 자기가 그 전에 그런 것을 한번 체험하고 나서 많은 종교들을 한번 찾아다녔대요.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이 수녀님이 주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보 받고 그 이제 천주교를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야 아깝다. 저 사람 천주교 주보 받기 전에 누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저 사람 예수 믿었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고 중심 담아 이렇게 전도 자료면 전달해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쩌면 그런 마음조차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담 가지시지 말고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복음으로 먼저 좀 치유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상처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치유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그 현실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는요 현실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고치려고 막 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근데 근본 문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왜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떠남에서 온 유일한 문제라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도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리고 보니까 한 개인의 여러 가지 그 상처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시작이 제가 볼 때는요 거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게요 잠재의식 속에 어릴 때부터 각인돼 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그게 거의 많이 붙잡혀 있더라고요. 제 자신만 봐도. 그래서 가정이 가장 축복된 장소인데 우리가 복음을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가정과 가문 살릴 한 사람, 뭐 저희 가정도 뭐 잘 아시는 대로 정남희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많이 복음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로는 누구를 하냐면 요셉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 엄마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형들한테 막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언약으로 그걸 뛰어넘으니까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세 가족이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요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들었고요. 뭐 중직자한테 또 상처받은 사람 많고, 또 성도들한테 서로 간에 갈등과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주로 사람에게 많이 상처를 받거든요. 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완전치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상처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냐 모델로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처럼 초대교회가 모델되어지면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어렵고 핍박과 순교 시대에요. 사람과의 갈등 문제 없고 경제 문제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교회 다니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강조한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죠.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막 아깝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막 너무 돈 밝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 담아 드린 그 예물을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치유, 교회에 대한 상처 그거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과거 치유받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는요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면 반드시 발판되어집니다. 그 현장 살릴 하나님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의 4절의 말씀처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니까요.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런 말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되어지면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요셉처럼.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져야 되죠. 우리 읽었듯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요 중요한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치유받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 치유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좀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오는 결과가 있죠. 그게 뭐냐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이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개인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활동을 한다니까요.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면 두 번째로 오는 결과가 뭐냐니까 빛을 우리가 비추기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흑암 가운데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 반드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릴 파수망대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땅 이게 가운데 줄 하나 껐을 뿐인데 이 복음이 없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은 거 보셨죠? 북한은요 캄캄해요 완전히.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세계복음 하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하면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게 중요한 키거든요. 현장에 바울과 같은 제자 한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현장과 시대에 살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빛으로 부르셨다. 그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소금으로 부르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막지 않습니까? 썩는 거 막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참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 가득한 현장,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